샬롬.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 어느 한 집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 없을 정도로 그 문 앞에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그곳에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집안 안에 있는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중풍병자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이러한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가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과 중풍병자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로 인해 예수께로 가는 길이 막혀 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거나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고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내려보냈던 것입니다. 잠시 이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4사람과 중풍병자의 모습, 많은 사람들 가운데 틈바구니를 찾아 뚫고 지나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럴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찾으려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결국 남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하는 4사람과 중풍병자의 모습, 4사람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으로 올리고 있는 모습, 기둥 기와를 뜯고 구멍을 뚫고 있는 모습, 줄을 달아 구멍을 뚫린 곳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내리고 있는 모습,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시선들, 드디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는 모습, 이 모든 과정을 침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의 모습, 수고와 애씀, 무모함과 용감함 속에서 드디어 중풍병자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4사람과 중풍병자, 그리고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성경 속의 이 장면을 쉽게 읽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며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바라본다면 대단히 도전적인 행동들이 펼쳐져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벅찬 노력을 통해 보여준 믿음의 본보기는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더라면 이런 난관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열매는 마침내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서 그들의 믿음이란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 3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난관 앞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와 목적을 향해 밀고 나가는 믿음, 그리고 모험적이고 대담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 무너짐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호수아 6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서 6장 20절.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니라. 두 번째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에게 그가 요구하지 않을 만한 것, 즉 죄 용서하심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몸의 병을 고쳐주기로 결정하신 만큼 먼저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중풍병자의 그의 질병의 원인을 경고하시면서 그가 어떠한 식으로 기도해야 마땅한가 하는 점을 지적해 보여주고 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채찍으로 보지 않고 몸의 고통만을 제거해 주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쉬운데 이것은 환자가 자기 병을 소홀히 여기고 아픈 데만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죄로부터의 용서하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지켜야 할 우선사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 주석에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즉 중풍병자에게 죄 사하심에 대한 의미로 첫 번째로 육신의 병 고침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영혼의 죄 용서받아 구원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두 번째는 육신의 병 또한 결국은 죄 때문이란 점을 알게 하시기 위해, 세 번째는 육신의 병을 고치러 왔는데 죄 용서하심까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복음 5장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며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권리를 침범한다면서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로 비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이미 악의와 증오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구실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죄의 용서에 대한 권리와 권위는 하나님께만 속한다는 점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권리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시는가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8절 9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은 중풍병자를 향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한 일에 대해 비난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묻는 질문입니다. 존 칼빈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렇다. 인간으로서 병을 고치는 일은 죄를 용서하는 일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시면서 죄 또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놀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얼핏 보았을 때 예수님의 논리는 확고한 기초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영혼이 육신보다 뛰어나듯이 죄의 사함 또한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뛰어나기에 죄 용서하심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들은 영원한 영혼 구원을 주신 일보다 외적인 기절을 보고 더 감명을 받는 짐승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죄 사하는 일이 병을 고치는 외적 기적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더 이상 죄 사하는 일에 대한 신성 모독에 대한 비판을 반박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을 통해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본문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2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